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몇 번 더 드릴 계획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 왕이지만 자녀들은 왕같이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대하는 아버지로. 그래서 언제나 왕이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왕은 백성들보다는 자녀들을 아무래도 더 사랑하겠죠. 왕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왕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을 아무나 찾아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데 왕을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엄한 절차, 까다로운 절차가 많이 있어서 만나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 만나요. 함부로 만난다고 쳐들어갔다가는 죽는 거죠. 그러나 왕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매일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아버지 마음이지만 자녀로서는 할 말 다 하고 요구할 것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백성과 자녀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백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에 너는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자로 만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 하면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리더였죠.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재를 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도 구약에는 많지. 엘리야도 있고 또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아버지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을 백성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나가요.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못 만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강조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을 때 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강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엄청나요. 거기에 천사들이 그 보좌에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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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다. 왜 망했는가?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감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 자로서 봤을까? 나는 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혹은 분리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거룩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다고 선포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완전 분리되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위엄이 당당하시고 너무 순결하기 때문에 차마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패역한 자들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은 완전히 거룩성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의 전체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개념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피조물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룩, 그분에게 나가는 길, 그걸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 아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 자신은 거리를 두고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라고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야훼,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은 위치에 계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의 위치와 거리를 지켜나가야 되었어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 지난주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지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사자는 항상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대로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 계시면 좋을 것만, 그런데 승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승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떠나가는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 왜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셨을까? 가시는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된다.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될까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될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알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랍비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가고자 하느냐, 천국을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에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는 사람만 거듭나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가 믿게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입양된다, 아답트, 입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입양돼요. 양자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한 자들은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듬뿍 그에게 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여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엄밀하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거듭난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사람들만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1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그 임한 그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거듭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잘 따라오셨죠? 왜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이 오지. 안 믿는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셔서 일 마치면 도로 가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오순절에 교회에 임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성령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왜 백성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오늘날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한 자녀는 아닌 거예요. 자녀는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도 얼굴에 수건을 가리워 달라고 너무나도 광채가 나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달라졌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로 아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아빠에 대한 애칭을 말하는 거죠.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너무나도 어색해. 예? 다시 한번 아빠. 불러보지 않아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대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아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는 어려워서 아버님 그러는데 아들은 아빠 그렇게 불러요. 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뿐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는 모든 상속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 세상을 부자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면 뭐해? 맨날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예? 맨날 쪼들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정말 흉죄를 얻는 거죠. 아니, 천국 복권을 딴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든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권능,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후사가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 후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는 자가 된단 말이죠.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상속들 다 내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조금 껄쩍지근한 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은 사단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요. 환영해.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손해보고 또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이 나를 발로 밟아가면서 살아도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 받으실 그 상속을 내가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고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화내지 않는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우리를 막 지옥으로 떠나가는 우리를 건져놓고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최고의
계시의 내용인 거죠.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떠나가는 우리,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거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좀 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안 읽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 그날에 가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염치 없지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어요.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니까 주셔야죠. 아들이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격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추어 주시고 그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그 어느 은혜의 보좌에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 나의 행위를 보면 형편없지만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교제를 우리들에게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귑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주면서 교제하는 그 사귐, 그 교제, 우리의 교제도 똑같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에게, 믿어 아들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대해주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대해주고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비록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먼 곳에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가지고 아들에게 끼워주면서 나의 모든 권세는 너에게로 있는 것이다. 내 모든 것 너에게 주노라. 비록 탕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로 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면서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 사람들이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빠로 찾지 않아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부르며 와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것으로 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삼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저 아빠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빠 안 찾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삼촌 정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고모부 정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아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